세 가지를 감사할 텐데요. 먼저 한몸 기도회,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기도회 하는데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부흥회 및 재직 세미나 관련 광고를 지난주에 구두로 했는데요. 낮에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또 열심을 내고 나 강사님 좋아서 간다, 안 오셔도 돼요. 그럼 목사님들 거니까. 낮에는 목사님들 중심이고 저녁에만 3번 오시는데 왜 낮에는 안 하냐 그러신 분들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주최로 하게 됐고, 좋은 강사님 오셔서 부흥회식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2시간씩 강의하는 거 이틀하고 부흥회 3일 거 절대적으로 시간 맞추면요 더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시고, 특별히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죠. 이번에도 이제 우리 같이 동사모라고 목사님 모였는데, 그분은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딱딱 각 맞춰서, 군대 가기 전인데도 군복 후보생이라고 그렇게 했고, 정말 낙하산도 많이 타고 그러면서 전도도 정말 잘했대요, 군대에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역해서 이제 일반 목회를 하게 됐는데 총신 학장이 된 거죠. 총장이 된 거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반기 사역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모든 부서, 모든 패밀리가 내년도 계획을 한번 제대로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해를 맞이하는 것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하잖아요. 내년도 전교인 수양회, 또 이제 추수감사절 때 어떻게 한다고 기억하시죠?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다 직접 헌금하지 않고 봉투만 낼 거예요. 액수 써서. 그래서 그 헌금으로 여러분이 가족을 섬길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을 섬길 수 있고, 특별히 직원들 섬길 수 있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개척교회, 또 선교 기관을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미리 계산을 해 놓으셔야 돼요. 미리 패밀리 식구들과 짜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진행해 보면 2025년 정말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참 많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흥회로, 또 담임 목사 아파서 같이 기도회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2025년에 정말 이상한 일을 벌릴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감을 가지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쪽에서도 할 일이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제목을 먼저 볼게요.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멸절에서 부흥으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죽다 살아나는 생존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생존을 넘어서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부흥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한번 그거를요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우리 8장 17절, 우리 9장을 읽었지만 8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8장 17절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본토인들이, 그 소수 민족이고 오히려 잡혀온 그 어떤 핍박받는 족속인데, 힘없는 족속인데, 그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 이웃 초청잔치를 앞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그들이 제 발로 걸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도 잠깐 이제 나누는데, 우리 아내가 다니는 이제 그 한 미용실에서 그 원장이 우리 바자회 하는 걸 봤대요. 지나가면서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행복해 보였는데, 그 오시지 그러냐니까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 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마음대로 오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많이 초청하고, 여러분 수시로 얘기해야 돼.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와도 된다, 와서 국수만 먹어도 된다. 이번 이웃 초청잔치 때
선물만 받아가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평상시에 그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들이 신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9장을 보기 전에 두 번의 조소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9장의 1절을 보시면 먼저 1절, 이날이 어떤 날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날은 유대인들이 다 죽어들 역사에서 사라질 날이었는데 오히려 역전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의 조소를 내린 거를 한번 오간사님이 재밌게 꾸며봤어요. 한번 첫 번째 이제 하반 중심으로 조소를 꾸민 이야기죠. 이제 감히 나를 거역해, 그리고 모르드게가 끊임없이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밝히니까 한 명 죽이는 건 안 되겠다, 민족 전체를 없애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모르드게라는 자가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죽여야겠다,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여 제비를 뽑았고 아달월로 정해졌으니 그날에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멸절시키자. 이 아달월로 정해진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달월이 말하면 몇 월이죠? 12월이에요. 12월. 제비는 몇 월에 뽑았어요? 1월에 뽑았어요. 근데 1월에 뽑았는데 2월 달에 만약에 제비가 뽑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기획 없이 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12월로 가장 먼 달로 뽑게 한 거죠.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근데 이제 우리 알죠. 그 왕이 나는 감대하다. 하만은 무슨 일인가? 이제 돈을 자기가 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는 대신에 2만 달란트를 왕의 근거로 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뭐 돈도 낸다 하니까 그 반지를 빼어주고 이제 조서를 내리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싸그리 싹싹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죽지 않고 왕의 호의를 얻었고 두 번의 잔치 만에 하만은 죽고, 이제 하만이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 조소가 한번 내렸기 때문에 12월 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만이 죽었어도 그 조소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에스더가 주 앞에 용기를 내서 또 나간 거죠. 그래서 왕이 다시 허락을 해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이제 조소를 이제 내려드리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연구해서 조소를 내리죠. 그래서 그 하만은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조소를 내렸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몇 월 달에 조소를 내리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모르드게를 소개하죠. 우리 사촌 친척이다. 하만의 집을 준 거죠, 왕에게는. 그리고 반지를 줘서 네 마음대로 그 제2인자를 삼은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시여 시작. 왕이시여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꾀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만이 각 지방에 내린 조서를 철회하게 하소서.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회할 수 없어요. 신인 신적인 존재니까 한 번 내린 거 죽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철회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그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앞에 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 저거 이제 급하니까 빨리 조서를 내려야 되는데 자그마치 2달을, 왜냐하면 3월 달에 내리는 거니까 2달을 연구한 거죠. 그 마지막 거 볼까요? 마지막 거 시작.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예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아달월 곧 12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비 뽑아서 다 죽이라고 한 그날에 너희들이 먼저 모여서 스스로 보호해라. 그러면서 탈취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울이 아각 왕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까웠던 거죠. 왜냐하면 아각 왕이 숨겨놓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사실은 살려놨는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에서 잘렸죠. 이제 그 사울의 실패를 모르드게와 이제 유다인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4번을 보여주시면 쉽게 그림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그거 한번 볼게요. 달력을. 니산월이 1월이고 아달이 12월이고 1, 2, 3이잖아요. 하만은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아달을 12월, 그게 알겠어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3월인 시완월 23일에 모르드게 두 번째 조서를 반포한 거죠. 자, 저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동안 전투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라. 그동안 안 모였던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살다가 모인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결론 나오겠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죠? 전투하는 거예요. 혼자서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영적 전투를 벌리는 공동체가 교회죠. 함께 모여라. 그래서 구약에 모인다는 단어를 쓸 때 저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에 다 죽이는 걸로 했고 2개월 만에 연구 끝에 내린 것이 뭐냐면 그 12월에 똑같이 13일에 너희들이 대항하되 미리 모여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4월부터 그들이 자기 가진 재산으로 무기도 구입하고 훈련도 해야죠. 전쟁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7, 8개월 동안 열심히 전쟁을 준비해서 12월 달을 맞이하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를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12월 달에 제비를 뽑히게 한 것 그들이 뽑았지만 누가 뽑았게 하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12월 달에 하게 하신 것. 그 사이에 일하기 원 거죠. 지금 우리가 1월인데 여기 12월이잖아요. 그리고 3월에 했으니까 2월 달에 이제 12개월 지나면 다 죽일 건데 2달 만에 다시 이제 조서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완전 초조금이었잖아요. 근데 3월에 다시 조서를 내리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다인들에게는 살리는 복음이잖아요. 이건 죽었다는 그런 조서고 이거는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기쁘지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무기도 구입하고 서로 모여서 훈련도 하고 작전을 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인간들이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9장 2절로 가볼게요. 9장 2절 시작. 유다인들이 아예수에로 왕의 각 지방 곧 각 가급에 읍에 모여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한 자를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모든 민족이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네, 모든 민족이 두려워서 감히 대항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유다 민족을 공격하면 아무리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 이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른 족속들은 사실은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아말렉 족속 중심의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한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여기 뭐예요?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다 도운 거야. 동장, 구청장, 이거 다 돕는 거죠.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방관들이 도와주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왜 도와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여러분 근데요 모르드게가 이때 이제 사실은 하만을 대신해서 2인자가 됐지만 그냥 2인자 됐을 때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갑자기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정치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처음엔 낙하산인 줄 알았더니 정말 잘하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네.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관료들이 야,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우리 최고의 왕 다음에 그 총리인 모르드게 앞으로도 굉장히 일할 것 같다. 그 뭐예요? 다 돕자. 그렇게 된 거죠. 4절 볼까요? 4절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각 지방 몇 개 돌아 그랬어요? 127도. 오늘날처럼 막 카톡 막 페북 막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 새벽에 막 오늘 새벽이죠. 그냥 막 졸지에 막 쫙 퍼지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려면 그만큼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127도에 그 소문이 날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죠.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일하게 한 거죠.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고 다니엘이 생각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죠. 5절로 가볼까요? 5절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들도 사실은 작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하만의 열아들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열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그들도 12월까지 칼을 갈았겠죠. 그죠? 모든 족속들은 감히 무서 덤비지 못하지만 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목숨 걸고 자기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500명을 죽인 거죠. 500명을 진멸했다. 그리고 열아들 이름을 굳이 밝혀. 어차피 죽어 없어질 사람인데 밝히는 거죠. 그리고 10절로 가볼까요? 10절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이걸 강조. 아까 분명히 조서에는 재산 탈취해라. 왜냐하면 그 아말렉 족속이나 반대파도 분명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 죽이고 탈취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탈취하지 않은 거죠. 이게 무려 3번 나와요.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탈취하지 않아 손을 대지 않았다. 한 번 더 볼게요. 15절로 가보세요. 9장 15절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합쳐서 800명을 죽였는데 손을 대지 않은 거죠. 더 볼까요? 16절이에요. 16절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걸 계속 강조하죠?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 그냥 일방적인 그냥 보복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사울은 재산을 탐내서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때 유다인들은 그것을 완수하는 거니까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요, 이 손을 대지 않았던 이들이 2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서로 19절부터 나오죠. 19절을 보세요. 다 끝난 다음에 예물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19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뭘 줬을까요? 만약 뺏었다면 저 귀한 것을 막 명품 뺏어서 주고 그랬겠지만 그 안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준비하고 그러고 별로 없을 텐데 작은 것들, 우리가 보통 나한테는 쓸 일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주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은혜 더 받으셔야 돼. 알았죠?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반드시 예물을 주는 거죠. 절기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500명이 죽였어요. 500명을 죽였어요. 근데 왕이 그러는 거야. 야, 500명 죽였다. 이제 충분하지? 뭘 또 원하냐? 그런데 에스더가 뭐예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한 번 더 대요청을 들어주십시오. 뭐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 요구가 뭐냐? 그랬을 때 13절로 가보세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너무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13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열 아들을 죽었는데 굳이 나무에 매달라고 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왕이 지금 유다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줘서 더 이상 이들과 동조하지 말고 꼼짝 마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열 아들을 달아서 왕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나머지 잔당들을 소탕하는 거예요. 14절 했죠? 15절 볼게요. 15절. 예. 다 단 다음에 15절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500명을 죽였는데 300명이 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날 전쟁을 하고 끝났다면 어떡해요? 300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장난을 치고 공격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잔당들을 싹 뿌리를 뽑는 거죠. 에스더 무서워요.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도 잔치를 한 번 한 게 아니잖아. 2번 해서 꼼짝 못하고 사형에 처하는 곳으로 끌고 가잖아요.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끝났어. 하루 전쟁 500명 죽였어요. 그러면 끝 할 수 있는데 하루 더 주십시오. 그리고 300명을 더 죽여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이건 단순히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계속돼서 정말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갈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아주 어려운 쪽에 갔다가 뒤집을 때는 완전히 뿌리를 뽑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그냥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전시켜서 어떻게 해요? 살 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요 한번 3번을 한번 보여줄 텐데요. 이 3번의 이제 성구를 보면 저기 이제 그 왕을 암살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 암살한다는 단어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인다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에스더의 똑같은 단어가 저렇게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결국 쭉 그런 제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진멸하느냐, 진멸당하느냐, 진멸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왕을 공격하는 것과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유다인을 공격하는 것은 유다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고 더 작게는 왕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너무 잔인하게 여자가 500명 죽인 것도 부족해서 300명까지 죽을까? 이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만과 그 일당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냥 맥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군사로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들이 이런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이 안 가고 남아 있었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야. 여기다가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와,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우리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빛이잖아요.
우리 소금이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고 또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초청단체 이런 거 올 때 이건 자꾸 해서 피곤하다. 왜 이런 걸 자꾸 하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 거죠. 이 하만을 통해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12월 달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극적으로 반전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게 아니다. 같이 모여서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그동안 각자 알아서 그냥 대충 바벨론에 적응하며 살았는데, 페르시아에 적응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아니구나. 모여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 거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선택사항의 필수예요. 잘 생각해요. 선택의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처소감에는 돌멩이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는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서 막 한다면 하나님이 흔들어 놓을지 몰라요. 너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봐라. 언제 하만이 또 등장할지 모르잖아. 이 정신 차리고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세상과 싸우고 적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한번 그림을 다시 5번을 보여주면 전체 이제 키아전 구조를 한번 볼게요. 보면 이 A와 A-잖아요. 왕이 베푼 잔치에서 유다인의 잔치로 끝나는 거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제 C, 왕의 생명을 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지만 역사의 기록을 그냥 시간 가는 데 쓴 게 아니라 앞뒤로 딱딱딱딱 맞춰서 왜 이렇게 한다 그래서요. 확실하게 뭘 전하고 싶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키아전 구조는 많은 얘기하지만 핵심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뭐야? 구두로 전달하기 쉽게 구조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전한테 다시 얘기하지만 하만의 운명이 바뀌고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결국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죠?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죠. 그리고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다스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높아짐은 뭐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높아진 존재가 된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욕하면 안 돼. 아우 저것밖에 못하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안산을 우리나라를 우리가 책임지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모르드게로 쓰실 거예요. 오늘날에 모르드게 쓰실 거예요. 오늘 에스더를 쓰실 거예요. 근데 바로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6번을 보고 7번을 보고 마칠 거예요. 이제 이 에스더는 결국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한번 누가 정리해 본 거예요.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가? 안 돌아가면서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두 번째, 성전에 돌아가지 않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네, 저 1차 조소만 내릴 때까지는 그랬겠죠. 네 번째,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도 언약 백성이 맞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까? 네, 돌아가지 않았을 때 나름대로 찝찝함이 있겠죠, 그죠? 여섯 번째, 아직 속국인 상황에 페르시아 제국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 왜 이스라엘이 독립한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어때요? 창조하고 다스립니까? 맞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생존이 아니라 바꾸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거기서도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 뭐야?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어. 왜?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 택했으니까 띵까띵까 이게 아니잖아요. 택했다면 왜 택했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만 불렀다고 시오니즘을 강조하지만 너희들을 부른 것은 너희들을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건 뭐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쓰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에 가족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웃 초청잔치까지 가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차피 안 돼.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하시고 가까운 곳에 우리 VIP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또 아니라 우리 명단을 보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7번째 그림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교회는 뭐가 아니고 뭐다?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다. 예전에 많이 들었죠, 그죠? 한창 전도를 강조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우리 계속 누리라고 얘기하니까 잘못하면 그냥 누리는 것이 단정. 아니요, 여러분. 그걸 막 이미 주어진 거를 막 달라고 하니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싸우러 가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겠죠. 다시 도전합니다. 연말입니다. 주보에 모집 광고가 무지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나는 아니고 박 집사지, 나는 아니고 김 집사지.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직 취직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시고, 취직하면 그만두세요. 괜찮아. 네? 근데 왜냐면 내가 교사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떡하지? 괜찮아. 여러분 한 3개월만 하세요. 5개월만 하시고, 한 7개월만 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식당 봉사 하면 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 목사가 또 강조를 할까? 우리 이 설교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너 혼자 띵까띵까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뭐 이거 아니잖아. 영생을 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복 받았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영생 달라고 하지 말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 큰 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그럼 뭐 하지? 내가 뭐 하지? 새해부터라도 뭐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패밀리도 섬기고 또 교회도 섬기고. 마지막 부담을 줘서 죄송한데, 이 소리를 듣고 결단할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상관하지 마세요. 나이에 들만큼만 하고, 결혼 여부야 상관하지 말고, 싱글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 주보를 보면서 뭔가 눈에 띈다.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여러분이 해야 돼. 헌금하세요. 죄송하지만. 알았죠? 우리 교회 이게 좀 부족하다.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시드머니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걸리는데 저희 나보고 하라는 거죠? 부어주세요. 그렇다고 뭐 복권까지 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누군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띄는 것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귀에 자꾸 들리는 것,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자꾸 내 귀를 때려, 그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단 기도하세요. 당장에 봉사하고 섬기지 않아도 일단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거 뭐예요? 애써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급반전을 시켰다 그랬죠. 조금씩 좋아지다가 땅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빠지다가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누가 봐도 끝났다 할 때 180도 딱 바꿔서, 에스더가 보면 처음처럼 완전히 나빠졌다가 딱 바꾸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죽어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버티고 견디세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제 봉사는 너무 힘들면 잊어버리시고,
주님, 내가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만 버텨라. 좀만 버텨라. 견뎌라. 내가 곧 일할 거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야 될 거예요. 소망 중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기도하죠.